자, 어제 이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경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다 같이요. 사반의 아들 아이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그런 얘기예요. 또는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유다가 망해갈 때 그 유다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는데 사실은 예레미야가 BC 750여 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요. 그래서 최초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유다가 지금처럼 우상을 섬기고 패역하게 되면 북방에 바벨론의 침략이 있을 것이고 그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후에 70년 후에 이 바벨론도 망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BC 750년경의 일인데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한 지 120년 정도가 지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도 120년이 지난 거예요. 그 후대의 인물인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임박한 북방 환란을 예언하고 보여주시는데 동일한 예언이에요. 이미 120년 전에 이사야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12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소위 말하면 끓는 가마, 여러분 아시죠? 끓는 가마가 북방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선지자로 택했다.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너로 인하여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다시 심게 하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예레미야를 불러요. 그 내용이 그러면서 유다가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받게 되고 그런 예언을 마치 배띠가, 이 허리띠 있잖아요. 이게 배띠가 썩는 그런 계시로 보여주신 내용이 우리 예레미야 13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받고 선지자로 일어나게 되는데, 자, 만약에 예언을 듣지 않는 교만한 백성이 이처럼 심판을 받겠지만은 작정한 기간, 이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작정한 기간이 차서 돌이키면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시온산에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고 재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조국이 망해가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으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를 끌려가게 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예레미야는 나라의 운명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그가 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가 전하지만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가 다 울면서 자기 민족이 망할 걸 아니까, 그래서 그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언한 종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다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나라가 망하는 걸 미리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백성이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눈물의 예언자다 그런 별명이 붙어 있는데, 자,
여러분, 남북왕조가 930년경에 BC 930년경에 갈라지게 되는데, 자, 남북왕조로 분열된 이후에 208년간 전속하다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고 포로기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이미 고난이 시작이 되는데, 이에 반해서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남왕국 유다는 분열 후에, 그러니까 930년경에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리잖아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그때부터 344년간 존속하다가 바벨론의 예언대로 주전 586년에 망합니다. 그래서 끝장이 나버려요. 그리고 70년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오늘 26장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609년경의 사건이에요. BC 609년.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한 20에서 23년 정도 전에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말씀이 지금 26장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23년 지나고 나가지고 586년에 말 안 들어가지고 결국은 남유다도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죠. 자, 이럴 배경을 깔아두고, 자,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까지 그가 627년에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바벨론에 망하기까지 40년간 예레미야가 선지자 활동을 해요. 여러분, 40년 짧은 세월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아수르가 망한다. 근데 이때만 해도 아직 이 유다를 통치하고 유다의 빽이 됐던 나라가 어디냐면 그 당시에 애굽이었어요. 애굽이 굉장히 강했거든. 그런데 이때 바벨론이 막 강해지고 있는데 아직 바벨론이 최강대국은 안 됐어요. 근데 이때 애굽이 제일 강했는데, 그때 당시에 애굽이 유다를 지켜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청나라 명나라에 기대했던 것처럼 이 유다가 애굽에 등을 기대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유다가 강력하게 우리를 지켜주는데, 예레미야가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끝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외치니까 유다 백성들이 믿지 않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나라가 지금 유다가 뒤에서 든든히 뒤를 봐주는데 갑자기 어떤 선지자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바벨론을 망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바벨론이 아직 최강대국이 아니야. 막 일어날 때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애굽이 강할 때 애굽이 뒤를 봐주고 있는데,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친애굽 정책을 펼치면서 애굽에 기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교해봐도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중국이냐 미국이냐 막 여러 가지 막 우리나라의 약한 나라들이 주변 강대국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이 강하니까 애굽에 의지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언대로 정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돌이켰으면 되는데,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등장하면서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할 때까지 20년간 줄기차게 유다의 패망을 선언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당황을 해요. 이게 뭔 소리냐 도대체. 유다가 우리 뒤를 봐주고 있는데 나라가 왜 망하냐. 그리고 예레미야를 막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했던 내용이 어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서 회개하라고 말이야.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유다가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주셨잖아요. 들으셨죠? 그래서 성전 뜰에서 외치게 되는데, 자, 그렇게 외칠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발끈해가지고 말이야. 이게 뭔 소리야? 지금 우리나라가 애굽이 우리를 뒤를 봐주고 있는데 우리가 끝나다니.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어제 말씀 다 들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럴 때 자, 재판이 열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나서서 예레미야를 고소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래도 담대하게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정말 이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레미야 참 대단한 것 같아.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 있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여전히 애굽이 우리의 뒷배가 되고 애굽이 그 강력한 나라가 봐주고 있는데 나라가 망하다니. 이게 기도하는 사람 예언을 받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정말 믿어지지 않은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감동이 오고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라면 여러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래 예레미야는 굉장히 그 심성이 감성적인 사람이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많이 울은 거야. 눈물의 선지자. 그런데 이런 눈물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 12절 이하에, 어제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어제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어제 말씀 12절. 자, 시작.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성전과 이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예? 지금 막 제사장하고 기득권을 잡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고소하고 죽이려고 그럴 때, 재판이 열릴 때 예레미야가 그래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바울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지만, 눈물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뜻밖의 돕는 자들을 붙이셔서 예레미야를 위해서 변증하게 하고 예레미야를 돕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고관과 백성들이 나섰고 장로 몇 사람도 같은 말을 합니다. 갑자기 제사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재판에 넘겨가지고 고소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럴 때, 백성들이 모였을 때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는 거야. 그러면서 고관들, 그 당시에 지위가 높은 사람들하고 장로 몇 사람들이 갑자기 예상을 뒤엎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16절 다 같이 하십시다. 시작. 고관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옳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한다는 거야. 예레미야를 죽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17절 시작. 그러나 그 지방의 장로 몇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자, 그리고 무슨 말을 하냐면, 자, 그리고 나서 고관과 모든 백성들의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말을 하는데, 예레미야 이전에, 지금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이전에 약 100년 전에 히스기야 왕 시절에 활동한 미가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야. 100년 전에. 그런데 그 100년 전에 예언 활동을 똑같이 하면서 지금 예레미야와 같이 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고 유다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지자가 등장을 했는데, 우리 18절 말씀이에요. 자, 18절 다 같이 가정에서 같이 합니다. 우리 18절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그랬죠. 이게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고 바벨론이 나라를 완전히 침공해가지고 나라가, 유다가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9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9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미가 선지자가 똑같은 예언을 예레미야와 같이 이미 100년 전에 했지만 그때 히스기야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똑같은 예언을 들었지만 이 말씀을 듣고 그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께 간구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히스기야 왕의 위대한 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가, 나라가 망한다는데요, 어느 나라 왕이 좋아하겠어?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가 망한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가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잖아요. 그리고 간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늘 들려지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내가 듣고 끝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가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돌이켰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 우리 강단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잖아요. 늘 내게 주시는 말씀.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게 주시는 말씀. 아멘. 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무슨 말씀이 선포되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랬는데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20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우리 20절 이 사람은 우리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자, 우리 20절 말씀 시작.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예레미야하고 똑같이 경고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거야. 그래서 이 우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경고했는데 21절에 보십시다. 21절 시작.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히스기야는 들었는데 여호야김 왕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야가 시작.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22절.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짤막하게 제가 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미가 선지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가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가 순종했지만 여호야김 왕은 이 우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여호야김 왕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냐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되니까 나중에 여호야김 왕도 아주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일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마음에 찔렸어요. 이 우리야 이 예언자가 예레미야와 똑같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나라가 망한다 이거예요.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한 것까지는 좋은데 왕이 듣지 않냐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더 담대했어야 되는데 이 우리야 선지자가 도망가잖아요. 도망가. 그러니까 히스기야하고 지금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저 미가 선지자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이 회개하기를 외쳤지만은 여기 이 우리야라고 하는 예언자는 도망갔어요. 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비겁해가지고 우리야가 애굽으로 도망갔지만 어떻게 돼? 끌려와가지고 죽잖아요. 죽는데 어떻게 죽어요? 가족묘에 묻히지도 못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서 쓰셨던 종이야 우리야가.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아무나 주십니까? 근데 우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정도로 신실함을 인정받았던 종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렸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언자 측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애굽으로 외친 것까지는 좋은데 죽음의 위기에 나가니까 도망가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데 가족 묘지에 장사도 못하고 그가 평민의 묘지에 묻혔다는 거야. 이건 수치예요, 수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어려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해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살려줘야 된다는 거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켰다는 거야.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24절 말씀 보십시다. 24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요 갑자기 여기서 뚱딴지 같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왕으로부터 또 제사장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가면서 예레미야를 보호해주고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고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사반의 아들 여호와 아히감이 누구냐,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시야 왕 시대에, 이 앞대입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 성전에서 요시야 왕이 성전을 청결케 하잖아요. 근데 성전에서 하나님이 율법책이 발견돼. 다 아시는 내용이야. 근데 그 율법책이 발견되는데 이때 이 요시야 왕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신하들 중에 여러 명을 보내가지고 이 발견한 책이 도대체 뭔 책 같은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리고 여호와께 물으라. 그리고 부하들을 보내는데 그때 가서 물어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아히감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이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예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성 있고 신실하고 위대한 말씀인지를 아이감이 알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가 예레미야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예레미야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마지막이 너무 뻔한 스토리로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을 맺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내 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바른 소리 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막 마음속이 막 끓는 거야. 야, 이 시대의 예언자가 돼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라면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타협하지 않는 담대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고 아직 바벨론이 그렇게 강성하지 않았고, 다만 고대 근동의 강자로 등장할 때 여전히 애굽이 강해서 그 애굽이 유다의 뒷배가 돼서 유다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줄 알고 있던 시대에 갑자기 등장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망하게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시는데, 아무도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냐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가 타협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시류가 복잡하고 어려운 이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심지를 견고히 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믿음을 지키는 우리 바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울교회 가운데는 이 편도 내 편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1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도 똑같은 예언의 말씀을 듣고 당당하게 외쳤을 때 시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했는데, 여호야김 왕은 우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그 선지자를 죽였을 때 여호야김 비참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면, 담대하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지는 우리 바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204장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루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과거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아멘.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과 비가 오고 물나며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히며 무너지지 않네. 아멘. 자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카 이교구의 우리 박근영 권사님의 모친이신 최귀덕님께서 9월 1일 화요일에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부안 해성장례식장 VIP 2호실이고요. 입관예식 오늘 수요일 날이고 발인예식은 9월 3일 내일 목요일. 장지는 김재선영입니다. 기관은 192구역 32여 전도회 16권사회인데 문상입니다. 우리 유족들을 크게 위로하고 격려를 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듣고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어려워도 그 말씀을 외칠 때, 특별히 오늘같이 어려운 때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면 시류에 편승하지 말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믿음 안에 소신껏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타협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테스트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항하는 사람, 잘못된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바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인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그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바울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족한 종과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능력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해달라고, 오늘 수요일인데 강단을 축복하셔서 외쳐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우리 모든 바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 다같이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